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한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특별히 칼빈과 관련하였을 때 칼빈이 주장하였던, 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칼빈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대립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종교개혁사 지난주에 이어서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또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칼빈의 신학과 사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존 칼빈, 또 장 칼뱅이라고도 하고 요한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존 칼빈인데, 지난주에 생애를 살펴봤는데 칼빈이 태어난 연도는 몇 년도다? 1509년. 어디서 태어났다? 프랑스 누아용 또는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에 무엇이 되기를 바랬다 그랬죠? 칼빈이? 처음에는 사자가 되기를 바랬고 나중에 또 법률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누아용은 이쪽 편에 파리의 북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14살 때 고향을 떠나서 라 마르슈 대학에 입학하였다라고, 여기서 무엇을 배웠다 그랬죠? 학문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거, 라틴어가 아주 중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14살에 라 마르슈 대학에 가서 라틴어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해에 어디로 옮겼다고요? 몬테그 대학. 제가 몬테그 대학을 지금 찾아봤는데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 대학 이름이 몬테그 대학이래요. 그러니까 먼 데로 간 것이 아니라 학부를 옮겼다, 근처의 대학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테그 대학으로 옮겨서 4년간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신부가 되기를 바랬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무엇 되기를 바랬다고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되기를 바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오를레안 대학. 오를레안 대학은 파리의 남쪽에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좀 아랫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오를레안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아버지 뜻대로 처음에는 법률을 배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인문학, 고전, 옛날 문헌들을 열심히 읽는 것,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라틴어를 잘 했었기 때문에 그 옛날 문헌들, 옛날 책들을 밝히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네카 관용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주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첫 번째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533년에 쓴 글에 회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회심했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계속적으로 도피하게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누가 연설을 했죠? 파리 대학 총장인 친구 누구? 예, 니콜라 콥 총장이 이제 개강해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이 시작될 때 총장이 산상수훈에 근거한 그런 연설을 했는데 카톨릭적이었어요? 복음적이었어요? 예, 복음적이었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방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학교 전체가 또 주변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아니, 대학교 총장이 어떻게 그런 연설을 할 수 있는가? 다 카톨릭적인 분위기였는데 종교개혁적인 주장을 하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 콥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오해를 했을까요? 예, 칼빈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란을 갖고 칼빈이 그 개혁적인 그런 사상, 회심했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칼빈이 도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를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요? 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쓴 책의 이름은 기독교 강요 초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면서 개신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1536년 3월에 바젤에서 써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제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예, 제네바. 제네바가 어느 나라의 도시죠? 예, 스위스의 제네바죠. 예, 칼빈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제네바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예, 기욤 파렐이 들었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자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책을 썼던 그 칼빈이 제네바시에 왔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제네바시에서 열심히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기욤 파렐이 찾아와서 나와 같이 종교개혁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칼빈이 처음에 쉽게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나 여기 와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욤 파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칼빈은 그 기욤 파렐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하면서 기욤 파렐과 같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여러 가지 성경도 가르치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했는데 그 길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네, 순탄하지 않았어요. 2, 3년 정도, 2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제네바 시의원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성찬식 사건 때문에. 1538년에 부활절 성찬하는데 칼빈은 이것이 실제로 성찬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시의회는 예전부터 그렇게 그냥 해왔으니까 또 옆에 있는 베른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칼빈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맞서자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과 그의 동료 목사들을 다 목사직을 박탈하고 3일 안에 이 제네바시를 떠나라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 계기로 해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 스트라스부르크는 이 프랑스와 독일과 완전히 만나 있는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또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쁘게 목회했을까요? 슬프게 목회를 했을까요? 예?
슬프게? 어렵게? 기쁘게. 정말 기쁘게 목회를 했어요. 왜냐? 시위에서 간섭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했냐라고 하면, 이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고 또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껏 자기가 갖고 있던 개혁적인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델레트 브레라는 여인과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가 3번씩이나 다 죽는, 아픔도 괴롭지만 결혼을 하고 또 많은 책들을 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3년간의 시기 잘 행복하게 목회를 잘 했지만 여기서 끝까지 사역을 한 게 아니로 어디로 다시 갔을까요? 제네바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네바시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초청하게 되고, 칼빈은 그 부름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여서 스트라스부르의 허락을 받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시를 개혁적인 도시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하여서 경제관이나 또 직업관이나 또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서 종교개혁이 잘 드러난 본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자기 이름이 절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떠한 묘석으로 꾸미지도 않고 성대한 의식 없이 조용히 매장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55살이 될 때 죽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 강요도 계속 개정하여서 출판도 하고 대학도 세우고 또 제네바시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 대단히 애쓰게 되어서 그 제네바시가 완전히 개혁적인 도시로, 카톨릭적인 요소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 드러난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칼빈이 갖고 있었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신학을 펼쳤는가인데,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통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입각하여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관을 아주 중요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성경관을 정리할 수 있는데, 성경이 완전 영감됐다. 완전 영감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 66권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온이 좀 피곤하면 잠깐 일어나 있으세요. 성경 전체 66권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완전히 영감되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성경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중요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하나의 도구로 여겼어요. 로마 교황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칼빈은 그런 거 아니다. 로마 교황도 잘못할 수가 있고 충분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책으로 뒀던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말하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근거, 이 아주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신학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했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으로서 통일되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신비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에 들어가서 그 기록자가 원하고 있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더 잘 드러내고 그 문법을 통해서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 66권 외에 자기들이 더 필요한 것들을, 또 신비한 것들을,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외경에 포함시켜서 인정했는데 그거 옳은 계시가 아니다. 성경에 둘 수 없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칼빈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 중심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칼빈 신학 또는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칼빈주의에 있어서 성경 중심, 성경의 권위를 제일 앞세운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칼빈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루터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칼빈의 신학이고 칼빈의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성경을 절대 권위로서 인정한다.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앞서둔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성경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칼빈의 신학의 근원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구축되었고 칼빈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성경을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도 유일한 원리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신학이 칼빈 신학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원리되고 또 강조되는 신학인데 무엇이 또 강조되는가라고 할 때는 신론입니다. 신론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론입니다. 그것을 강조한다. 다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교를 해야지 칼빈의 신학이 드러나는데 루터도 종교개혁을 해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밝혔습니다. 근데 루터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아주 잘 밝혀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것에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인간론과 구원론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칼빈은 오히려 신론에 가까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가운데 택한 백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킨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칼빈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론보다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다? 신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계시는가를 잘 드러내고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 중심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 섭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표현을 아주 강조했던 학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돌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예정하신 때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은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그런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신론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가장 강조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정론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더 드러나는 것,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가장 드러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예정론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정론,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정론이 있다, 성경의 예정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예정론에서 말하지만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뿐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들을 잠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또한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전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라고 아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나지 않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그 결정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예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정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택하신 사람을 예정했다, 이런 뜻인데,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택한 사람도 예정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중예정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정론으로 인하여서 칼빈주의와 비칼빈주의, 칼빈주의가 아닌 것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르미니안주의는 이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협력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칼빈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고,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또 인간의 협력을 말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아주 큰 차이점이 된다, 예정론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그가 낳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 없다고 하면,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들었을 수도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신학의 아주 큰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중 예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론, 신론, 예정론,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관, 경제관도 있고, 직업관도 있고, 윤리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면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칼빈의 구원론, 개혁주의의 구원론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 주보에도 늘 나와 있는 튤립이라는 것입니다. 튤립이라는 것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러버티라고 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는데, 아까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 인간 스스로의 결단, 인간 스스로의 믿음, 이런 것 전혀 아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을 줄 알고 구원을 선택하셨다, 이런 거 전혀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라는 것이 있는데, Limited Atonement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라는 그 말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해도 저 사람 이상하다, 귀신이 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충분히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잘 읽어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 그것을 효력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 이번에 제가 잘못 썼네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닌데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이번에 제 오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이랄 때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 효력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으로 불려서 그 은혜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 싫어, 아무리 불러봐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도 나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인데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 성도를 반드시 견고하게 잊혀서 구원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구원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칼빈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들을 칼빈은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적이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내가 열심히 또는 지혜가 많아서 또는 부모님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조차도 인간에게 어떠함을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과 안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고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론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라는 것이고 이 신론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정하셨다라는 것 이것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학들과 다른 사상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론에 있어서 튤립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사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5가지 내용 루터는 그냥 이신층의의 내용을 잘 설명했지만 칼빈은 그 더 복합적이고 앞뒤 내용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서 그 내용들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칼빈의 신학을 잘 정리한 것이고 그러면 그가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술 동기 먼저 보시면 실제적인 목적은 기독교 교리를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성도들이 성경에 쉽게 그러면서도 걸려 넘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뿐만 아니라 변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칼빈이 그 파리 대학 연설문으로 인해서 계속도로 도망다니다가 썼다. 맨 처음에 초판을 그렇게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변호의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의 비난을 성경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난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변호적인 목적도 당연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의가 몇 번 그 개정돼서 출판됐다고요? 네, 5번. 초판부터 5판까지 있습니다. 5판이 최종판인데 1536년에 라틴어판으로 어디서 썼는가라고 했을 때는 스위스의 바젤. 네. 바젤이라는 곳 혹시 기억나나요? 제네바가 있고 그 옆에 도시가 베른이었고 약장 북동쪽에 바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있을 때 계속 피해 다니면서 첫 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권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첫 판이 있고 두 번째 판은 1539년에
어디서 썼을까요? 예, 스트라스부르에서 썼고, 예, 1539년에는 라틴어판으로, 1541년에는 프랑스어판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3판, 4판, 5판은 어디서 썼을까요?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제네바에서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판인 1559년에서는 4권, 책 4권으로 되어 있고 장도 6장이었는데 80장으로 증보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독교 강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만화 기독교 강요 읽어보셨나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것의 내용들이 쉽게 그냥 만화로 해서 어린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 예, 십계명을 계속 외우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례, 참된 성례가 무엇인지, 거짓 성례가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적 조직에 대해서 마지막 6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9년인 마지막 최종판에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4권. 1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리고 인간론. 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죄론, 기독론, 십계명 해설. 3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과 종말론. 그리고 제4권 마지막에서는 교회론과 국가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아주 잘, 또 세부적으로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후대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및 평가를 보시면 초판부터 5판까지 이르러 무려 24년 동안 거의 변함없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조로 거듭될수록 증보되었고, 바울과 초대 교부와 어거스틴의 정통신학을 잘 정리하고 대변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후 종교개혁 원리를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명저로 뽑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칼빈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또 잘 정리된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는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가 믿는 바를 또 믿어야 할 바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최고의 명서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루터의 개혁사상은 복음주의의 신학의 기초를 마련해 준 반면 칼빈의 개혁사상은 좀 더 엄밀한 개혁주의 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루터는 개혁할 때 아주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열어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이신층의 복음을 아주 잘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루터는 거기까지 해서 더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좀 더 성경의 내용들을 더 깊이 파고 더 연구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바, 또 성경이 주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신학자보다 칼빈은 성경 중심이다, 성경을 갖고 말한다, 오직 성경이고 성경의 권위로 성경만을 가지고 주장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밀하게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또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신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 중심적이다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칼빈의 자세가 그랬기 때문에, 칼빈이 주장도 그랬고 칼빈의 모든 신학 사상이 다른 무슨 철학적인 사상이나 또는 그때 로마 교황에 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나 또 전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좀 더 가장 성경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칼빈주의, 엄밀한 개혁주의, 엄밀한 성경주의 사상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아주 중요한 신학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의 신학적이고 신앙적 원리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장로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후대 개혁주의자들, 일명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지만 후대 또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내용들을 보완하고 정리하고 또 다듬어 가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개혁주의 내용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칼빈의 그 사상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칼빈이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55세 때 죽었죠? 55세 때 죽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 칼빈이 제레바이시에서 열심히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잘 전파하고 종교개혁적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도 궁금하죠? 그것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유럽 전체로 확산되며 개혁운동의 중요한 특징이요,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프랑스에서 펼친 선교 활동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네덜란드 지방에까지 칼빈주의가 전파되었고, 네덜란드에도 갔고, 또 보시면 칼빈주의는 프리드리 3세 치하의 팔츠 선제후국에서 채택되어서 이후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알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에도 영향을 미친 학자가 누구인가? 칼빈이에요. 칼빈이 잘 정리하고 내용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1563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성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1571년에 열린 네덜란드 개혁교회 최초 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종교개혁의 무리들이 있고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카톨릭의 내용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계속 카톨릭의 화채서를 믿고 또 천주교로서 그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을 따르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영국 또 스코틀랜드에 정착하여서 영국에도 칼빈주의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또 팔츠 선제국 또 영국 등 계속적으로 개혁주의 사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잉글랜드 내전 당시에 칼빈주의자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서 이후 영어권 장로교회의 표준고백서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잉글랜드에도 이제 개혁주의 사상이 잘 들어가서 그것이 참된 기독교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안에서 성공회를 계속적으로 중요하고 카톨릭적으로 해야 된다. 너희 카톨릭 예식서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우리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안 따르겠다고 했어요? 안 따르겠다. 왜 그것을 따르느냐라고 해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의회에서 정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밝혀달라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7년간에 열심히 회의하고 정리하고 해서 그 정리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리 잡게 되었고, 개혁주의 교회 또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표준 문서로 해서 성경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이것에 기준화해서 우리 이해하게 하자라고 해서 신앙 고백서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표준 문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서방 영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함에 따라서 개혁 사상이 오스만 제국에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스만 영토였던 헝가리 지역이었는데, 헝가리 지역의 3분의 2가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헝가리 칼빈주의 중심지인 데브레첸에서는 1567년에 개혁교회 입헌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제2차 헬베티아 신앙고백서를 헝가리 개혁교회의 공식 신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뿌리 내린 칼빈주의는 이후에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한국 등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잉글랜드, 네덜란드, 또 어디죠? 이런 여러 곳에 전역에 프랑스 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 개혁교회가 잘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갔던 그 청교도들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북아메리카로 가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또 그 정복 전쟁 때문에 또 가게 되어서 그 자연적으로 개혁주의 사상들이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퍼지게 되고, 또 오늘날의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종교개혁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했던 제네바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종교개혁의 근원지였던 제네바는 칼빈이 죽고 또 그의 후임인 테오도르 드 베즈가 죽은 이후에 시의회가 또 계속적으로 통제했던 거예요. 내 말대로 따라라, 의회 말대로 따라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고 교회가 종교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 속에서 또 계속적으로 정부와 계속적으로 영향하는 가운데 세속화되었고, 1582년경에는 종교개혁의 근원지였다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이제 그런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칼빈주의가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조금 변했지만 그 개혁적인 사상들은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퍼져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칼빈의 신학 사상을 그냥 짧게 아주 핵심적인 사상들 위주로 설명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호부터. 기욤 하렐이요? 어떻게 죽었는지요? 네? 어떤 일을 했냐고요? 제네바에서 먼저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칼빈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거 완전히 이루지 못했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에 와서 열심히 일할 때는 제네바가 종교개혁 정신과 또 종교개혁적인 교회로 모습들로 잘 드러났는데, 그가 죽고 또 후임자가 죽고 나서는 많이 또 시의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의식.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싸워서 그 논쟁의 대상이 돼서 결정된 게 도르트회입니다. 도르트회 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싸워서 결정됐는데, 이 튤립이라는 그 내용이 그냥 성경에서 중요한 거 5가지 뽑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5가지를 반박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았다. 인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적인,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는데 완악한 마음, 완악한 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한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라.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지 않고 성도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시험을 받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 속에서 시험을 받으면 이탈될 수 있으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따라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5가지 사상을 반박하는 내용이 튤립인 것입니다. 네. 펠라기우스주의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나왔던 것이고, 초대교회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주의의 그대로 내용을 받은 것이 알미니안입니다. 같은 사상입니다. 원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펠라기안이고, 원죄가 있으나 뒤에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세미 펠라기안인 것입니다. 원죄를 인정하면 전적 타락이고, 원죄를 인정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다 전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세미 펠라기안입니다. 이제 그 사상들이 있는데, 이제 알미니안이 다시 종교개혁 시대에 그 똑같은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다라기보다는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협력과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이고, 완전히 알미니아에서 더 벗어난 것이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안은 예정론을 아예 말하지 않고 인간이 협력하고 또 결단하고 인간의 공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미니안도 정제되었는데 웨슬리안은 더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교파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 알미니주의와 또 웨슬리안주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정제된 사항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좀 교파대에서 설명할 때 좀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제세례파가 또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가장 큰 것에 있어서는 알미니안주의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루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 가장 큰 논쟁이고 큰 대립이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종교개혁적인 정신 안에서도 또 다르게 말하는 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시온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칼빈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또 무엇을 더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지를 교훈받았는데, 우리가 이 정신에 따라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또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그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가 정리해 나온 그 내용들을 또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또 인간에게 공로가 도와지고 인간에게 어떤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하신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